하나님이 발을 지켜주셔야 된다. 모세의 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발을 통제해야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입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오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옵소서, 발을 지켜주옵소서입니다. 학교, 직장, 결혼, 사업으로 멀리 가 있는 내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가 됩니다. 레주메, 이력서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발불리, 신발신, 지낼력, 글서로 신발을 신고 지난 세월 밟아온 내역이 이력서입니다. 그 발자취가 오늘의 나를 말하는 게 이력이에요. 그걸 모세의 발걸음, 이력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40년을 살던 어느 날 동족, 곧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을 look after,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공주의 양아들로 산다. 노예로 살지 않아 다행이다. 이 정도로 살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동족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곧 뭐라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라고 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좋은 본이 되는 많은 목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들을 쓰실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로 시골교회 새벽 기도를 할 때였답니다. 시골교회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흙이 교회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는 날에는 일찍 가서 그 흙을 치우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다른 한 분은 고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교회 들려서 교회 청소를 하기도 했대요. 교집합은 교회 청소죠. 교회 청소가 답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청소가 일반화를 해서 교회 청소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청소로 대표되는 헌신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노력,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 하나님 주시고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체력 주셔야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됩니다.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쳐서 죽입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여요. 출애굽기 2장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게 잘하는 거 아니죠. 신학적으로 하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해서 너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집트인을 죽였지만 그 다음날 히브리인도 알고 이집트 왕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도 모세 편을 안 듭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도 죽일 거냐로 모세의 지도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발로 하면 도망가는 발이 됩니다. 발불리 또는 신발리, 지낼력, 이제 이력이 도망자로 바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한데 그의 성품, 신앙,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 때려 죽이는 40세 모세를 바로 사용하시면
여러 명 죽습니다. 모세의 친형 아론과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40세 모세 같으면 형하고 누나 때릴 수 있죠. 할아버지가 같은 고라가 무리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킵니다. 40세 모세 같으면 고라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서 보고 오라, 판단해 오라가 아니라 보고 오라 명령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판단을 해서 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40세 모세 같으면 10명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대신하고자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다윗으로 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전보다 사명보다 성품신앙 인격이 더 중요한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하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모자라서 신앙 인격이 온전치 못해서 현지 선교사들과 갈등하고 교인들과 싸우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130년 전에 조선에 와서 선교했다. 큰 희생 한 분들입니다. 수도는 한양, 서울인데 신학교는 평양에 세워집니다. 그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나오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양신학교의 교수들, 선교사들이죠. 그러면서 평양신학교를 운영하는 미국 선교사들과 수도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저지 출신의 우리 교단 신학교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나온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가 뉴저지 남부 아틀란틱 시티에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가 57세입니다. 당시 미국인들 평균 수명보다는 오래 산 거예요. 그러나 언더우드의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손자 언더우드가 논문에다가 이런 걸 씁니다. 평양신학교의 미국 선교사들이 할아버지 언더우드를 심하게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 말은 할아버지 언더우드가 아들도 아니고 손자 붙잡고 얼마나 평양신학교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손자가 분해서 이걸 역사에 남겨야 된다 해서 논문에다가 그걸 썼겠어요. 물론 성품이 온전해야만 선교사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성품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세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의 성품 변화합니다. 80세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 40년의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때 모세는 40세 모세가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되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었다는 거죠.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으로 하면 40세 고라 같으면 모세 같으면 고라 죽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원망할 때 모세는 엎드려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피치 앤 액션, 행동과 말에 능한 모세가 말이 필요 없고 특별한 액션도 없는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40년이나 해요. 그것도 40년을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없습니다. 장인의 양을 칠 뿐이에요. 나이 80의 모세가 burning bush,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걸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가 없다는 거죠. 야곱 같으면 20년 장인과 같이 살면서 기를 쓰고 자기 양을 만들어냅니다. 양들 교배할 때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 갖다 놓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서 어쨌든 자기 양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 양 데리고 도망까지 가죠. 그에 반해서 모세는 40년 장인과 살면서 자기 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인생 포기했다 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양을 많이 만들어서
내 양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burning but not consuming, 불이 붙어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그 광야의 메마른 잡목 같은 것이 모세이고 거기에 불로 임하신 불이 하나님인 거죠. 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 2번 부르시는 장면 몇 번 안 됩니다. 다급한 장면에서 2번 부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2번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급할 때 자식 이름 불러야 되면 2번, 3번 부릅니다. 또는 중요한 부르심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셔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2번째 말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에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이력서, 발불리, 신발리, 지낼력, 이력, 그동안은 공주의 양아들의 신발을 신고 살았고 또 도망자가 돼서 숨어 사는 발이었다면 이제 신발 바꿔줄게, 발걸음 바꿔줄게, 이력 바꿔줄게 처럼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다. 곧 과거의 너가 아니라 스스로 도망가고 살았던 너가 아니라 너의 발로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발, 이력을 만들어 줄게와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한 발, 가나안 인도를 위한 광야를 걷는 발이 되죠. 이집트로 다시 가서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백성의 지도자로 사는 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이력, 발불리, 신발리, 지낼력,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직업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모르드게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텐트메이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이력이 거듭나는 거죠. 내가 하는 공부, 일 계속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걸어가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의 이력을,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의 이력,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장래의 발걸음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걸으라는 길 능력 있게 걷게 하시고 사명 옳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의 발걸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